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이 아들 야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성숙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하스 왕이 16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년을 통치했습니다. 아버지 요람을 대신해서 4년간 섭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는 어떻게 요약되고 있습니까? 20절 중반부터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도 같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고 남유다 왕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증한 가나안 종교의 그 가증한 일들 따랐다. 그렇게 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또 그토록 남유다를 괴롭혔던 산당 제사뿐만 아니라 이제 산당을 뛰어넘어서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
라고 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데 아하스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질이 나쁜 안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것의 종합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든지 남유다 왕이든지 그 땅의 왕이 되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여러 가지를 이 사람은 다 한 거예요. 먼저 아하스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왕들이 다들 자기들 안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까지도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것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옆나라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의 인신 제사까지도 하고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주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따라하는 것을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안전한 것이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도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존, 안전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은 절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규모를 이루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부유하게 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 땅의 청직이고 이 땅의 나그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세상이 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다음 세상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 이 땅에서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자꾸 인생을 일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상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이 세상 태어날 준비를 하고 이 세상에서는 저 천국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인내하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든지 그 두 가지 길 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아하스처럼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야.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야. 거기에 신의 이름은 붙어 있지 않지만 그런 모습이 혼합 종교라고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심지어 어떤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딱 탐욕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요구하신 것은 외국 세력, 그러니까 힘 있다고 하는 외국 세력 의지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대표적이죠. 오히려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자기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아하스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어제 왜 그렇게 공격했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오히려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좀 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그 요청을 듣고 아람 수도 다메섹을 치는데 이때 아람이 멸망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연합군을 이루면서 잘 지냈어요. 자기 살자고 연합군을 갑자기 이렇게 다 팔아버린 거죠.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위쪽 지방, 갈릴리와 그 위쪽 지방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때 아하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보다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바쳐서라도 우리가 살아나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효율적인 건 아니냐, 그게 성공한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것을 팔아먹어서라도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자기를 그런 것으로 정당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 내가 생각하는 규모,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더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하스의 잘못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엄청나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다메섹에 갔습니다. 이제 그 망한 아람의 수도였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제단의 규모에 놀래서 그 제단이 너무나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바로 그려서 본국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가 돌아오기도 전에 그 제단을 이거 왕이 시킨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바로 만들어 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원래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단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기 위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건 모세가 한 일이죠. 아론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왕이 합니다. 아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물론 제단을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제사장도 문제인 거죠. 왕이 시킨다고 말씀 아닌 것 바로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시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할 성전 기물들을 이 제단 쪽으로 옮겨 버립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쉽게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사람들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해한 것도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 그게 꼭 성전이어만 하느냐, 뭐 산당에서 하든지 자기 집에 뭘 세우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대한 무시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한 무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생각한 것을 했다는 것 자체를 중요시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더 화려하고 크고 멋있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화려함이나 규모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계속 실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기쁜 거죠. 내가 만족한 거고. 하나님은 정말 아파하시는 것은 그런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정직이 사라지고 간음을 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 땅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공감할 줄 모르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더 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은 규모나 화려함에 빠집니다. 이단들이 그 교회를 인수하잖아요. 부도난 교회들 인수 많이 하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안을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화려함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양심적이고 서로가 하나가 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더 원하신 것입니다. 교회 성공은 절대 돈이 많이 모이고 숫자가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느냐, 그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그 작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외세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화려함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삶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삶을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세상적인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도 있고 비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왕이 이렇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왕 혼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그래서 얼마든지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목장과 모든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